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누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러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을 누리자 이 말씀입니다. 뭐 더 줄인다면 예수님을 누리자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누리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겠지만은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특히 부활절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십자가는 있을 수 없겠지요. 따라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입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영혼이 떠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놨는 그 가려 놨는 들어가지 말라고 가려 놓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는데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증거입니다. 아래에서 밑에서 위로 찢어지면 뭐 사람이 이렇게 쫙 찢어서 있다 하겠다 할지라도 저 위에서 찢어졌으니까 사다리도 없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지 말라 했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대단한 사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덤이 쫙 갈라졌더니 말입니다. 그 무덤 속에 묻혀있던 그 사람들이 뼈만 앙상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예루살렘 거리로 다닌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부활 사건 속에서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는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사탄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완전히 박살낸 그 순간이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지옥 권세 속에서 묶여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있는 지옥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이 땅의 모든 재앙들 완전히 그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느냐? 주님의 고난 시간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고난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십자가 고난은 부활을 계획된 가운데서 십자가의 부활이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음 없는 부활은 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부활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누리는, 어제는 누렸는데 오늘은 기분 나빠 안 누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원내스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데 원내스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날짜가 12월 25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날짜 중심이 아닌 절기 중심이 되어 있지요. 그때에 아마 춘분이 지난 가운데서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첫째 주일을 부활절로 안식 후 첫날에 했으니까 안식은 이 토요일을 의미하니까 그 토요일 이후에 이른 새벽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 아주 깊은 한밤중에 이 말씀이에요. 뭐 새벽 4시 5시 새벽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아마도 뭐 0시 이후에 1시쯤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 20일이 춘분입니다. 따라서 보름달이 언제 떴느냐? 4월 7일에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7일이 지난 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 4월 12일이 금년도에는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는데 부활절을 뭐 4월달이 되었다가 3월달이 되었다가 5월달이 되었다가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는데 부활절은 그렇게 정해져서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안식 후 첫날 이랬으니까 반드시 부활절은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월요일도 될 수 있고 수요도 될 수 있고 주일도 될 수 있고 날짜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절은 주일 중심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안식 후 첫날 했으니까 주일 중심으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있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저 시에서 카톡이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데 오늘은 이 예배 모임도 갖지 말아라 그런 이 멘트는 없더라고요. 뭐 맞겠지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진수가 여기 있는데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오늘 기독교의 이 최고의 명제를 할 수 있는 이 참 본질의 이 날을 드리지 말아라 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조심도 하고 시책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중심은 그런 중심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날은 공적으로 모이지 말아라, 예배 모이지 말아라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했겠지만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뜻을 우리 헤아리고 이제는 뭐 다 했는데 뭐 그런 마음보다는 어디서 모일지라도 거리를 띄어서 앉고 지금 우리 가족들은 지금 같이 앉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같이 앉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한 자리에 2명, 3명까지는 앉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교회 방침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이 시간이기에 부활절을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압니다. 부활절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물론 좋지요. 좋은데 부활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부활절이 필요하며 왜 고난주간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느냐, 고난 당하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느냐. 부활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이 없는 그 예수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겠지요. 박수무당 이름도 예수인데 뭐 이름이 예수라 해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따라야 됩니다. 죽음으로 또 다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명입니다. 단순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와 나와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야. 이 교제가 단절돼 버리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영원한 재앙과 영원한 사탄 것에 빠져서 초라하고 고생할 수 있는 고생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그걸 그만 어겨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따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저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라고 있는데 유독 선악과 나무를 한 그릇 썼을 때에는 다니다가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신호등 앞에 가서는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맞잖아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하나님이 여기서 따먹지 말라 할 때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게 사인이거든요. 이걸 그만 놓쳐버렸다면,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땅에는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슬픔과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우냐? 원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 때문에 사탄한테 꽁꽁 묶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장이, 이 참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이 사탄한테 완전히 붙잡혀 버리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옥 권세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망의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지옥의 사망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로 오는 저주요 사탄이요 지옥 문제.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우리의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탄이 갖다 주는 1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또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함정을 늘 파놓습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보이지 않게 아니다 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뭐 나는 아니야 하면서도 아닙니다. 함정에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틀 속에 가다버립니다. 우상이라는 틀 속에 가다버립니다. 안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하는 이 틀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올무에 걸어버립니다. 올무는 뻔히 보면서도 거기에 가게 됩니다. 우리 짐승들이 말입니다. 올무를 몰라서도 이렇게 올무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올무를 딱 보면서도 거기로 갑니다. 괜찮느냐? 인간의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오게 됩니다. 뻔히 보고도 당합니다. 뻔히 보면서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 문제로 후대 문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뻔히 보고도 언제 보면 거기 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으며 사탄이 갖다 준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느냐?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아니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철학으로 과학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설상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같으면 우리 자식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할 때에 놔두겠습니까? 옛날 우리 혜림 선생 이제는 이제 장성했습니다만은 중학교 다닐 때에 이 둘째가 되는 거 조금 이제 골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나도 이게 정화되지 못하고 순화되지 못해가지고 내 이 속상한 걸 뭐 자식한테 다 표현을 하잖아요. 지인 같았으면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늘 부족해가지고 큰 나무래고 막 또 매를 떼고 막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또 저놈도 말입니다. 또 그게 있어가지고 성질이 있어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리는 거라요. 딸아이가 말입니다. 그만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속으로는 막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나가버리는 거라. 저 용천동 저 석천동 살찌기 말입니다. 그래가 또 집에서 혜진 사람 보고 과물질입니다. 동생 나가는데 안 따라가느냐고 지는 못 듣지만 또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지금한테도 과물질입니다. 빨리 따라가 보라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설상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 집어 던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는 방법,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그 피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14절 말씀, 7장 14절입니까? 말씀처럼 이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의 이 기쁨을 맞이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주신 그 날이다. 이것이 성취된 날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십자가요,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간은 무조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참 왕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었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만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없고 한 가지로 다 치우쳐 죄를 지었는 자고 사망 속에 빠져있는 이 어둠의 이 자들을 하나님은 친히 제사장이 되셔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먼저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부활의 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믿고 이거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날입니다. 예언된 날이 성취됐고 역사적인 사건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도 예언된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예언된 사건이요,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하나님은 다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충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되었다. 예언된 대로 되었다. 어떻게 그때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영세전부터 이렇게 다 예비된 그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소홀에 소홀 이 음부입니다. 음부에 버리지 않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언제 죽었습니까? 무슨 요일날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언제 죽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에 죽었어요. 금요일날 죽었습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금요일에 세상 떠나셔가지고 이제 금토일 이렇게 이제 오늘 부활하셨다 이렇게 뭐 대충 생각하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따지 본다면은 금요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대로 좀 더 일찍 그래요. 유대인의 그 날은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고 저녁부터 이제 그 다음 또 저녁까지니까. 그래서 아마도 뭐 이거는 그냥 듣고 뭐 흘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로부터 수요일에서 목요일 저녁 오후 3시까지 하루, 목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또 하루, 또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루.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이때에 새벽 일찍이 어두울 때에 그렇게 부활하시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막 그렇게 한번 또 읽어볼 수도 있겠지요. 뭐 이랬던 저랬던 예수님은 3일만 부활하셨습니다. 3일이 정확한 시간적으로 3일이냐 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좀 너무 어떻습니까? 어떻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따져보면 사흘이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소홀에 계속해서 묻혀 썩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시편 68편 18절 말씀처럼 높은 곳으로 하늘로 올리셨더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시겠지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던 이 예수님, 성경대로 태어나신 예수님,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날마다 누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축복,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누리자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내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십자가와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TV를 보니까 꽃농사를 짓는 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풀도 매주고 열심히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아마 이분이 신앙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했지 싶은데 이 방송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안 쓰고 거기에 문자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다. 이분을 보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사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삭을 틔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겠지요. 맞는 말씀이지요. 오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이 참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3가지를 우리가 늘 해야 되겠는데 날마다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였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해답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해답을 가진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성령의 약속을 믿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누리자 말씀입니다. 어떻게 누리냐? 체험으로 누리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씀 속에서 아멘하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날마다 고백입니다.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에 더 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이탈리아보다도 더 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저 바이러스가 일어날 때에 전 세계가 뭐 움찔했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다니까 말입니다. 난리 법석을 지킵니다. 요즘만한 나라 말이에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막아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237 나라로 살려야 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237 전 세계 지도상에 있는 237개 나라를 우리는 지금 전도의 선교의 방향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237이라는 그 말이 입에 달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막 닫히는 듯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어려운데, 우리 혜림 선생이 아버지 오늘 11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 내가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 수입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 그 근무하는데 완전히 한 달 이상 지금 2달 가까이 문 닫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공무원고 됐으면야 다 나온다 할지라도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지한테는 지금 주일 헌금할 돈도 없었겠는데 11조 그래요.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내가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하겠다 그래요. 네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하겠다 그래요. 왜 할래? 어떻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더라고요. 그래, 그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일에 십자가를 안다면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려야 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아마 우리 서울에 정 목사님을 아마 찾아뵈러 왔는지 이렇게 오셨던 말이지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당신과 나는, 지사님과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 있다. 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시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러시면서 거기에서 정확한 복음을 쫙 전하시더래요. 정확한 복음을. 그렇겠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면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 자랑하라고, 선포하라고. 부활을 자랑하라고, 부활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명령과 최고의 응답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237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저 나라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바누아투에도 보니까 이번에 그 소가 장로님의 그 고등학교가 지금 지어지더라고요. 올 8월 달에 완공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막 건축이 되어집니다. 자, 사업을 하면서 그 벌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 나라 살리는 데에 참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그 일본 사람이 내 나라도 아닌데 저 바누아투, 저 오시아니아 저 옆에 있는 그 참 못 사는 그 섬나라 말입니다. 그 나라에다가 해른 유치원을 세우고 해른 초등학교를 세우고, 우리 한국의 어느 장로님이 내 딸이 대학교에 수련회 가서 그만 거기서 눈에 그 지붕이 쌓여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내 자식이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게 나온 그 보상금을 가지고 뭘 했느냐 말입니다. 저 바누아투에다가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 바누아투에다가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나 말입니다. 만민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했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낙심하여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 12제자는 아니겠지요. 그들에게 낙심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점 살아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기존 신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기존 신자들이 신앙을 잃고 지금 낙심하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주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렘넌트를 지금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잘 자랄 때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렘넌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복음으로 자랄 때에 우리나라 국회에 입성하고 저 청와대에 입성하고 정부의 모든 관청에 입성할 때에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안 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 많이 나왔지만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뽑아야 되겠지만은 저들을 통해서는 우리 한국의 미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미래는 여기서 자라는 우리 렘넌트 통해서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들을 지금 키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되리라,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능력은 우리에게 뭡니까? 응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가진 자가 확인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날마다 부활의 사건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현실만 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서 증거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